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78주년이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광복이라는 말은 빚을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힘이 연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일본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능력을 오판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일본은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이룩한 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턱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믿음의 통찰력이 없으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하는 여러 표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에 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는 강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역사 속에 개입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개인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유대 광야에 길을 내실 수도 있고요, 신광야에 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신광야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유대 광야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막에 강을 만드세요. 그런데 세상에 사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 사막에 강을 낼 수도 있고요, 저쪽 사막에 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사하라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나라와 민족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 이 나라의 광야 같은 이 나라, 사막 같은 이 나라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길 원했습니다. 민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빚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제 빛을 주시기 시작했을까? 언제 광야에 길을 만들기 시작하셨을까? 언제 사막에 강을 내시기 시작하셨을까? 역사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1885년 부활절에 하나님은 한 젊은 목사를 통해서 이 민족의 빛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런데 이 빛이, 광복이 이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에 될 수도 있었고 인도에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나는 인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계속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인도에 보내주시옵소서. 언어 훈련도 했고요, 의료 훈련도 했고요, 다 하면서 무슨 꿈을 가졌냐면 인도에 가서 복음 증거할 꿈을 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흑암에 빠져 있다. 누군가가 가서 빛을 던져줘야 된다.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야 되겠구나.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인도로 가려고 훈련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로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외에는 다른 목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한번 듣고 방향이 바뀝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약혼녀하고 인도에 같이 가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는 약혼녀가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설교 듣고 와서 나 인생의 방향 바꿨다. 인도로 가려다가 나는 이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혼녀가 언더우드 목사에게 질문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뭘 먹고 사나요? 아무것도 몰라. 난 아는 게 없어. 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풍토병 같은 게 많이 있을 때 병원은 있나요? 난 그 나라에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면 당신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는 게 뭐냐? 언더우드는 그 약혼녀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당신은 뭘 믿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려고 합니까?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다. 그 나라에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10,000,000명이다. 빛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10,000,000명이다. 나는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요, 가방도 별로 없었어요. 물건도 별로 없었어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온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딱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민족에게 빚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작한 광야에 내는 첫 길이었다. 사막에 내는 첫 강물이었다. 그는 빚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 질곡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세계 10대 열강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됐지만 그 출발점 초석은 뭐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빚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한 젊은이의 꿈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에 복음을 들려서 보내줬습니다. 그 복음의 빚이 우리를 광복, 다시 빚을 회복하는 세계로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은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지식 정도, 가치관, 세계관,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나쁜 일이 생기면 다 죄 때문이에요. 질병이 생기면 다 죄 때문이에요. 고난이 생기면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중한 병에 걸리면 저거 다 죄 때문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으면 저런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렸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저렇게 못 사는 건 다 죄 때문이다. 부자는 뭐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민수기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꽉 자리 잡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인데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을 못 떠? 그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의 죄가 연좌제처럼 자식에게 미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맹인을 보니까 질문은 뻔하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그릇된 사고를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케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된 거 아버지 죄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아버지가 형벌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본받아서 잘못 살면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들에게 내려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못 뜨고 보지 못하는 거, 그 아버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부모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성병에 걸리면 자녀가 맹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그 형벌처럼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경우는 예수님에 의하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거다. 이제 예수님이 치료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요 1970년대 80년대 막 정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성된 율법주의적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어느 집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죄하고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게 왜 부모의 죄 때문에 대학에 떨어집니까? 그게 자녀의 죄 때문에. 여러분, 저 시험 떨어지면 죄 져서 시험 떨어졌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믿음 좀 있다는 사람들이요 꼭 그런 집에 또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기도합시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 당신 애가 이렇게 대학에 떨어졌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무지몽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하면 다 의인이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 다 죄인입니까? 여러분, 형통한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하게 사는 의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왜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오늘을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율법주의적 사고에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 맹인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생각하는 법,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혹시 아픕니까? 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죄 아닌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참 전혀 다른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요 맹인이 얼마나 힘든지 관심이 없어요. 맹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맹인이 너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제자의 눈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 눈처럼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눈으로 이웃을 봐야 돼요. 그 눈으로 정말 고달파하는 친구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맹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에 미치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치료했어요? 침을 땅에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목가에 가서 세수하고 오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실로암 목가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어리석은 사람들은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받으면 무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내 눈을 떠라. 나병이 나아라. 나사렛 무덤에서 나와라. 죽은 자도 살리고요, 나병도 치료하신 주님께서 이 눈 뜨게 하는데 뭐 꼭 침 뱉어서 진흙 개가지고 눈에 발라야 됩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꼭 씻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실로암 물의 능력이 있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실로암 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씻어보세요. 낫는가? 안 나요. 그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방법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주경학자의 해석이 제 마음에 꽉 와닿아서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요.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주경학자가요, 이 성경 구절을 연구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씻으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그 씻다가 그 니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니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송합니다마는 헬라어 문법으로 뭐냐면 부정과거 명령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얼른 가서 씻어라.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세수 7번 하시는 분, 그냥 다 한 번 해요. 그냥 주님이 씻으라 그러면 그냥 한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소경은 어떻게 씻었다고 되냐면 에닙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씻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보러 씻으라고 그랬네. 씻다가 보니까 머리도 감아야지, 여기도 닦아야지. 온몸을 다 목욕하듯이 씻고 주님 앞에 갔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래서 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거로구나. 주님이 씻어라 그러면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 말씀을 너무 감격스럽게 받아가지고 순종을 어떻게 했냐면 120%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씻어도 되는데 다 씻고 갔더니 눈이 번쩍 띄었다는 거예요. 난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켰지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120% 하는 게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떤 순종하시느냐?
한 번 씻으라고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2번 씻고 3번 씻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진짜 체험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섭리로 다가오면 뭐냐면 내 앞에 강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섭리로 다가오면 우리 민족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하는 젊은이의 꿈을 바꾸시고 빚을 들고 오게 하셔서 나중에 광복을 이루고 이 일이 이어져서 통일도 이루고 죄송합니다마는 고구려 땅 같은 것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서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120% 순종하는 민족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길이 생깁니다. 광복의 역사가 생깁니다. 사막의 강이 열리는 겁니다. 돈돔 수의제일교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그 카톡을 보면서 이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감격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전도의 회장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이냐. 아프리카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얀마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라오스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몽골에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면 캄보디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작게는 그 마을에 빛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시엔립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혹은 돈돔이라고 하는 마을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에 빛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가서 씻으라. 120% 씻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광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막의 강이 생기고 광야의 길이 열릴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흑암에 앉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에 주님께서는 빛을 보내시고 마침내 광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축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광야에 길이 나는 역사,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광복에 이르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돈덤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